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새 호흡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7쪽에 있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다 찬양대에 은혜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인쳤다는 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장을 그대로 탁 찍으면 도장의 형상이 그대로 바닥에 종이에 딱 묻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탁 찍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거기 있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면 닮게 돼 있죠.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것, 무엇을 먹는지 함께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면 닮게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닮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 닮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 오랫동안 같이 살면 부부가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04회차를 맞이했죠. 구약은 에스겔서 13장과 누가복음, 신약은 22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시편은 4편 말씀 읽고 묵상하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을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1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1절로 안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4편이 9절, 9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8절로 되어 있어요. 표제어만 따로 위로 올려놓은 거죠. 그냥 현악을 따라 맞춘 노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떠한 배경하에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시편 4편이 아마도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같은 배경하에 쓰여졌을 거다. 시편 3편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져 있었나 기억나세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위험한 그 고난 중에서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4편 역시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과 백성들의 배반 속에서 쫓겨났을 때에 지었던 그때의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또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마다 마저 배신한 그런 상황, 형국이었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겠죠. 모든 것을 잃고 고난 가운데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7절에서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또한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인생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바로 그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무엇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순이 조금 다른데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가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부를 때요. 이 부른다라는 이 단어가요 1인칭 칼동사가 되어 있는데 칼동사는 능동형입니다. 의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르죠. 엄마, 아빠 부르면 불이 나게 달려가 봅니다. 왜요? 부모님이니까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는 거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를 부르면, 아빠를 부르면 부모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확신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내가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마다 오신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이 말은 다윗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짜딕, 디카이오슌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제한 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기에 자기가 부르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왕이지만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곤란이라는 말은 비좁다라는 뜻이고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좁은 상황, 옥죄고 숨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에 주께서 내 삶을 넓게 하십니다. 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도 압박받고 있는데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넓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다윗의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다윗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수많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을 구해내 주시고 다윗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은 불안한 속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일이야말로 기쁨의 첫걸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기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기쁨의 첫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전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은 사람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압살롬은 젊고 유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매혹적인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죠. 압살롬이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그동안 왕으로 섬겼던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추종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이 젊고 능력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했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알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따라가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젊고 유능한 것을 따라가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알지어다의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저 죄 안 짓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시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헤세드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헤세드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자를 주께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리한 판단을, 그런 유혹에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원하는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기쁨을 회복합니다. 7절과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셨습니다.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실 때에 그 기쁨이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에 그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이죠. 여전히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또한 평안히 눕고 잡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기 때문에요.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 따라 힘세고 유능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세상 사람 따라 힘세고 유능한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올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평안 가운데 넓은 길 걸어가는 의로운 한날 될 수 있도록,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주님 닮아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인쳐져 있음을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 평생을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가득 찬 하나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되 치료의 광선을 연약한 부인 가운데 비추어서 주님 건강한 모습 회복하여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지금 또한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들을 주께 아뢰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마음을 평안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근심이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를 기억하시고 교역자들과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통하여 나라의 위상이 하나님 높이 들리올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만 섬기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